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라인으로 성찬식이 진행되는데요, 각자 준비하신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희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통일 찬송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이를 사람은 없습니다. 오 임마누엘,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회중의 공동기도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주를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의 약속을 이루사 우리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당신께만 영광을 올리며 당신만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늘을 여셔서 우리의 죄와 육신의 질고를 다 씻으시는 당신의 신비한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찢기어 상처받고 아파하며 진정한 평화를 꿈꾸는 이 땅 위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자신과의 평화가 너무 필요하고,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너무 필요하고, 사회적인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경쟁과 성취 그리고 성공의 가치들로 가득 찬 이 땅에는 오히려 갈등과 차별과 미움들이 보이지 않게 사회와 개인의 삶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과 테러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의 평화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속히 오셔서 이 땅의 혼란과 아픔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이키셔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과 가정과 터전을 도우시사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희망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12월인데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 교우님들마다 모든 환난과 곤고함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그리고 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당신만이 가능하시기에 오늘도 또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펴사 질병은 멈추게 하시고 암세포는 죽고 제거되게 하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지난 주 중에는 우리 필리핀에서 장애인들을 돌보시며 당신의 사랑을 전하셨던 충성된 종 고영순 선교사님을 당신의 품에 안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에게 고영순 선교사님의 주님께로 향한 충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실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하늘의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미조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그 곳을 가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애타하며 많은 슬픔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년 동안 웨슬리윈 공사가 잘 진행되는 동안에 사고 없었고 정말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오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을 또 은혜를 구하며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 우리도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4장, 통일찬송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안마 미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빛으로 내려오셨네. 베들레헴을 밝히셨네. 오라 하늘에 넘치는 영광 기쁨의 노래 들려오네. 사랑 임하셨네. 구주의 사랑
기적으로 저골 위에서 잠드신 주 보라 마리아 빛나는 동자 마음속 깊이 전하는 사랑을 속삭이네 사랑 예수 임마누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낳네 사랑 오셔서 늘 함께하니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사랑 예수님 함께 계시니 우리가 맡은 참된 평화 사랑 성탄의 값진 선물 사랑 찬양해 주 예수 찬양하라 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어른은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또 아이는 철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사회적으로는 나이를 따라서 성인과 아이를 구별하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 18세를 성인으로 구분한다고 하죠.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나이를 따라서 어른과 아이를 구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철이 들었다 혹은 철이 없다는 표현이 어른과 아이를 잘 표현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에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철이 든 사람을 어른이다 혹은 성숙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고요. 철이 없는 사람을 아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 철의 의미 속에는 계절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은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겨울이 다가왔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계절의 변화를 판단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철이라고 말한답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모내기 철이 있고 또 물주기는 때가 있어야 되고 또 추수 철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철들을 잘 판단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만일 그때 그 일을 하지 않고 뭐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아유 철이 없다. 아니면 참 아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그렇죠? 인생의 봄을 알고 인생의 여름을 알고 그리고 인생의 가을을 알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알고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어느 때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철이 든 사람이다 혹은 성숙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의미로 어른과 아이를 구별한 예가 몇 군데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4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가 혹은 성숙하지 못한가가 어른과 아이의 구분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교회 모습이구나.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 모두가 다 각 사람마다, 에베소 교회 모든 각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던 믿음과 다른 믿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한 지식에도 달랐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물론 개종해서 왔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믿음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믿음과는 달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줬던 예수에 대한 지식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2장 11절에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이전에 2장 11절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그들 중에는요 여전히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따돌렸던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요,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같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참 중요했던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었으니까 참 중요했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다고 공동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성을 지닐 때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모였다고 공동체는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가질 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같은 믿음을 그리고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교인들 각자가 다 알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예수를 알면 된다? 성경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믿고 각자 알아서 해석하고 각자 알아서 예수를 알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언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각의 모든 교회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4장 11절 말씀처럼 오늘날의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예수와 믿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교사들을 세우셔서 예수를 가르치게 하셨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제와 친교를 잘하면 뭐 하나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각 사람마다, 우리 교회 교인 모든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된 그 믿음과 그 지식에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 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은 그 분열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원했던 간절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었나? 그것은요, 에베소 교회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를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 교인들의 모습은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이 구절을요, 쉬운 성경 번역을 참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삶의 곤고함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말씀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삶이 곤고함이 밀려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내리지를 못했으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그 쉬운 성경 번역처럼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가르침들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영혼이 쉽게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흔들리는, 넘어지고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영적으로 그러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라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영적으로 자라려면요, 우선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신령한 젖을 말하는 것은 그게 아이가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영혼이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진리가 아닌 거짓되고 허망한 가르침을 듣고 따른다면 우리 영혼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자란다 해도 기형적으로 자랄 것이고 성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더욱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그리고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신지요?
요즘 어두운 현실이다 보니까 자꾸 이리저리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름대로 가르침을 주려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그 가르침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지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는지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내 영혼의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릴 때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을 많이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거기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귀를 더욱 기울인다면 우리 영혼은 그만큼 더욱 성숙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때 우리 영혼이 성숙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성숙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쉽게는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의미를 약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경우도 항상 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요. 만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교우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설교는 그럴듯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가 영혼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아무리 진리라 해도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선포되는 이 말씀과 복음이 단순한 진리로 단순한 지식으로 전달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정말 진리가 진리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진리를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사랑의 삶을 살라 하신 그 계명을 따라야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더 이상 더할 수도 없는 주님의 성숙함과 그 성품과 그 인격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지난 주일 목회 컬럼에서도 썼습니다마는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분의 인격에까지는 우리가 다다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경주를 멈추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예화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에세이스트이면서 소설가였던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예화로 쓴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소설에 등장한 조지 헬, 지옥을 말하는 헬, 조지 헬이라는 사람은 매우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 미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흉측해진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하게 만든 성자의 얼굴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름도 바꿔요.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혼을 한 후에도 자기 본래 얼굴이 드러날까 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말 성자인 것처럼 그거 숨기려고 정말 성자인 것처럼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정말 성자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잘 아니까 그 자신의 과거를 아내에게 폭로하고는 그 마스크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가면을 벗은 그 조지 헬의 모습은 옛날에 그 흉측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조지 헤븐이 되었던 거지요. 그는 가면을 썼지만 그는 끊임없이 성자의 얼굴을 닮으려고 애써 노력하며 살았을 때 그는 진짜 거룩한 자로 바뀌어 갔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조지 헬과 같이 사실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면을 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오늘도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려고 고민하며 힘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정말 더 높은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닿으려고 경주를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경주를 하지 않아요.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주를 멈추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하나 되어서 각 사람마다 같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같은 지식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더 높은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그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 되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각 사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또 그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나다니엘 선교센터를 섬기기 위한 엔젤스 오브 호프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서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12월 13일까지 헌금해 주시면 나다니엘 선교센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전하면서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체크로 헌금하실 때는 엔젤스 오브 호프란 이름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그 귀한 헌금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기도의 방송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인펄슨 예배로 인원 제한을 25명으로 두고 신청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는 영유아실에서 2명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에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총회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천 장로로 추천되신 세 분의 인준을 위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개회되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동안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해주시면 27일에 폐회하면서 투표에 대한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릴 때 잘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셔서 교회 총회가 온라인이지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0일 셋째 주일 날 현장 예배는 모든 교우님들을 향해서 오픈하지 않고요. 그날 예정되어 있는 영유아 세례식을 위해서 세례받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현장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12월 9일 저녁 8시에는 수요 저녁 온라인 기도회로 드립니다. 지난달에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유튜브가 갑작스럽게 안 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온라인 기도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주간 예배를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성탄 전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당일에는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거고요.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탄 전야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 조찬 모임에 대한 안내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남성 조찬 모임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서승훈 권사님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재정부에서 드리는 광고를 또 전해드립니다. 매주 1회씩 해오던 헌금 개수를 팬데믹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서 이 팬데믹이 맞춰질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체크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주간 정도 늦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팬데믹이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나눔 10% 좌 안내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 병을 가져가신 분들은 연말까지 채우셔서 교회로 다시금 보내주시면 노숙자 사역과 구스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고순영 선교사님, 우리 고영집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고 고지혜 권사님, 손옥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미조 집사님, 황선옥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온 교우가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지역장 기도회, 12월 19일 토요일 영유아 세례교육, 12월 20일 주일 영유아 세례 예식, 그리고 12월 29일 신천 이명 권사 및 장로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과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 교우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 통일 찬송 456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노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아니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복된 예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는 정말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한국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